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지금 히브리서 본문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탁월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과도 이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강조하냐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했던 독자들은 자꾸만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배교에 가까운 행위까지 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고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믿었을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변화와 성숙 그리고 이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커다란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횟수가 이게 늘어나게 되면 믿음이 좀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내 스스로도 뭔가 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좀 뿌듯한 이런 모습이 발견돼야 하는데 예전만큼 못한 것 같고 내 스스로를 봤을 때 좀 그럴 때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초보처럼 매일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은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고 있어요. 초보 단계만 머무르면서 했던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되어 있죠. 자신들이 초보라고 하는 사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에서의 어떤 빛도 받았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은사도 맛보았고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말씀 그리고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현재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초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사실은 그들이 맛보고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조금씩 그 단계를 높여가며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들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계신지요? 아니면 변화, 그리고 성숙,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6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제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를 너무나도 두렵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우리의 어떤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심판하시는 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굳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 중에서 이 타락한 자들이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되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언제든지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결코 현실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있길 바라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 경고의 목적이죠. 이 경고는 두 가지로 작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 막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막 우리가 가진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할 정도로 막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주어질 때 두 가지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듣고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겠다. 내가 좀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라고 노력하는 좀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모습이겠죠. 그리고 올바른 성도라면, 참된 성도라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받을 때 좀 정신 차려야겠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락으로 가는 자들, 성령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완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타락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채찍질하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도 여전히 삶의 모습이 완고해지는 것이에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변화와 성숙, 성장보다는 그저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타락을 향해서 가까워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아요. 잔소리로 여기고요.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완고한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해봐야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봐야겠다. 마치 우리의 힘처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아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영원 무궁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출발선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봉사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몇 년 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신앙생활하는 시간과 횟수가 늘어나도 도무지 변하지 않고 이전의 생활 습관과 동일하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초보라는 것이죠. 여전히 초보 딱지를 붙이고 어린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자신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보의 딱지를 이제 떼어내 버리고 매일매일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숙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 우리의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순간, 그 변화의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내 신앙의 정말 그 성숙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어떤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떤 기대의 수준은 있잖아요. 내가 내 신앙을 봤을 때 나는 한 이 정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어져서 막 노력하는데 막 내 기대의 수준에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 요새 그 육상 선수권 대회 우상혁 선수라고 그 선수가 굉장히 놀라운 기량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 기록을 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선수들이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어떤 그 노력하는 바, 딱 그 원하는 바를 넘기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데 때로는 어떤 컨디션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렇게 넘지 못할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저희의 신앙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막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도약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도약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보의 딱지를 떼버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